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날 새날을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이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9절에서부터 1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면 어제 거기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며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뒤통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각각 독립된 개체입니다. 각각 따로 일하시지만 또 완전한 연합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이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명합니다. 분명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처럼 어떤 24시간으로 구성된 날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시작되는 날이나 마지막 날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 그날에와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는 어떤 한 날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 14장 전반부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고 그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날에 가옥이 무너지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묘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날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골짜기를 내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날도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안에 일어난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날, 곧 구원과 심판의 날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만 보는 것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기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번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9절에서도 분명히 그날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동일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날이 시작되는 날인지 혹은 마지막 날인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때로는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나타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은 아라바, 곧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라바라는 것은 평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이 평평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땅은 아라바, 평지가 될 것인데 예루살렘만이 그 자리에서 높이 들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히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들을 한 날에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하심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의 회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땅에 거주하는 이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 때를 알 수도 없고 마지막 때의 시작을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과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대할 때에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 언제 그것이 시작될 것인가?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지막 때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정말 마지막 순간일지,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얼마의 시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도 노력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간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얹지 않은 일이 있고 기분 상하는 일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마치 여호와의 날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비차 손으로 붙잡으며 비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이방 나라들이 힘을 모으든지 개별적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며 내가 마주하는 일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 기분을 언짢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된다면 굳이 내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그대로 멸망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에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들이 크게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붙잡으며 피차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며 서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대적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들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고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굳이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멸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못 보기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래서 대적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것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문제 위에 있으며 나를 괴롭히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1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또한 그 길이가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을 여호와의 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며 그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는 것이며 그러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그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미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또한 잘 마무리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의 셧다운이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달부터 당장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공화당과 민주당 위에 이 셧다운을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서로 동의하고 서로 협약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하여 정말 이 열방 가운데 자국 이익주의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열방들도 함께 연합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날 마지막 때는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동케 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명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으려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무엇을 만나든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있음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국이익주의 속에서 극우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에이펙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협상이 잘 마무리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협상 가운데 우리 한국을 굽어 살펴주시며 관세 협상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대미 투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서로 승리할 수 있는 정상회담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셧다운이 이제 그만 멈추게 하시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외받는 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내년에 의료보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의료보험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해결책도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